오늘은 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등포에 왔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먼저 들고 왔어요. good news하고 bad news가 있는데 뭐부터 듣기 원하십니까? 또 다 good news를 듣기를 원하는데 bad new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나쁜 소식. 호주에 한 10여 년 전에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 있었고요. 2005, 6년도에 가디언이라는 뉴스에서 소식을 전하는 걸 보고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됐는데 호스피스 간호사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시드니로 돌아가서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분이 그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를 돌보는 가운데 특히 마지막 12주, 3, 4개월 정도 생명이 남았다 라고 하는 시한부 생명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은 환자들. 그때 브로니웨어는 발견하기를 이 3, 4개월 생명이 남은 그 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후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한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분들이 경험한 후회를 설문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www.com, broniware.com 여기 들어가면 그분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인가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는데 5가지를 그분이 꼽았어요. 5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생명이 내가 끝난다고 하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을 후회하는데 5가지를 꼽는데 하나가, 첫째가 나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남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 남이 나를 바라보는 삶을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 인생이 사는데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는 이중적인 삶을 사느라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진짜 삶을 용기 내서 선택하지 못했다. 가족이 원하는 삶, 직장이 원하는 삶, 아내가 원하는 삶, 남편이 원하는 삶, 자녀가 원하는 삶, 부모가 원하는 삶. 실제로 말기 환자들은 몇 달이 남았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기억을 해보니까 뭐가 같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한 가지로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꿈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는지, 그때 그 순간 다른 선택을 했으면 했을 텐데. 첫째 후회, 나는 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두 번째,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런 거라 또 바빠서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 너무 삶 속에 반복되는데 내가 어떤 쪼들려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표현을. 특히 이 몇 달 남은 분들은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자기한테 가까웠던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살았대요. 사랑한 사람이 사랑해. 저도 말기암 환자로 서울대병원 9층에 있을 때 기억이 나죠. 제 아내나 가족, 아이들한테 또는 성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찬양을 듣는데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10명만 얼굴에 은혜가 있고 다 심각해요. 이 주빌리, 이거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새 삶을 주는 이 찬양과 이런 은혜의 삶을 보는데도 얼굴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만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런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 번째, 일 좀 적당히 하면 살 걸. 이건 특별히 남성 환자들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돈벌이에 매달려서 직장에 매달리다가 자식이 어린 시절 부인과 따뜻한 가정 생활을 놓친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여성들도 일부 이 같은 후회를 했지만 뭔가 세상의 삶에 속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쳇바퀴 돌듯 그 수단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수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후회했더랍니다. 시간은 지나고. 네 번째는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걸. 마지막 생애가 되니까 그때 오래전부터 자기와 정분을 나눴던 친구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려니까 연락처가 제대로 없고 수소문해보기도 하지만 그때쯤 돼서야 자기가 친구들하고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느끼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한테 진짜 친구가 누구였는지가 생각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행복은 선택이었는데 그때 그 시점, 그 지점에 내가 행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할 걸, 이런 거랍니다. 임종 직전에 있었던 분들이 놀랍게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그걸 겁돈하고 현실에 안주하느라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일상을 반복하느라고 어떤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을 짊어지고 여태까지 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면 한 번에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미움은 평생 불행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불행해요? 누가 불행한 겁니까? 용서 안 하고 미움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남을 미워할 시간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살아갈 것. 이런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여러분은 혹시 어떤 그 후회를, 만약 오늘이 여러분에게 last day,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이분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받고 후회를 통해서 기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같은 가치, 행복,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던 건데, 이 다섯 가지가 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 관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좋은 소식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그 환자들이 이런 판정을 받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구든지 갖는 그 심리적인 절차, 자기 상황을 거부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어. 내가 암이야? No. 거부하고, 그다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은 곧 분노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가 병실에 있을 때도 병실에서 그 병이 빨리 진행되는 분들은 되게 분노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간병인, 보호자,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분노를 표출하는지를 봤어요. 욕이 끊이지 않는 환자들도 봤어요. 근데 되게 그렇게 분노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병이 빨리 진행되는 걸 봅니다. 그게 후회로 이뤄. 거부하고 분노하다가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마다 시기적으로 다른데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놀라운 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절망하고 후회에 머물리지 않고 남은 시간을 나는 최대의 행복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 순간 선택한 사람은, 그 마지막 5가지 후회의 마지막 그 순간을 나는 이제 행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선택한 사람들은 남은 그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행복과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브로니의 그 리서치를 보게 되면 그 케이스들이 다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요. 그 브로니의 평가로는 남은 석 달이 자기가 살았던 전체 인생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보다 남은 석 달이 그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는 그 과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즘 다양한 디지털 기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포맷 이렇게 누르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다시 초기화, 초기 설정이라는 것을 누르면 그 기계가 공장 출하 방식으로 다시 리셋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마지막 때에 리셋 버튼을 누른 거예요. 리셋.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과 같이 5가지 후회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점이든 리셋 버튼,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겠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인가는 오늘 이 시간 리셋 버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든지 또는 다른 선택 상황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이 혹 절망에 있든지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그 삶의 상황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태양은 아침에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난 기억을 가지면 여러분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50대 후반이 되어서 백혈병이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삶보다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을 연명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 저의 삶, 언제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이 삶, 이 지난 몇 년의 삶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제 인생에 살아있는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었죠. 그것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였냐면 중독돼서 살았어요. 일에 중독됐고 사람 만나는 데 중독됐고 그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중독됐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과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삶들. 죄와 사망의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것, 오늘 제가 본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산다고 하는 건요, 이 종교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어제가 어떤 후회였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으로 걱정하는 분 계세요? 내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세요? 후회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의 과거를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셋 버튼이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된 로마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으시게. 요즘 과학하고 신학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과학, 여러 분야의 과학, 생명과학, IT 쪽, 또 요즘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가 신학,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신학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생명이 어디 있는가. 과학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보고 의학적으로 진단하기는 생명은 초기에는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의학적 진단은 심장이 멎으면 사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학하고 끊임없이 대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의 질문, 영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제가 참여하는 포럼에서도 그런 대화들이 나옵니다만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과학자의 대답은요. 생명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기억에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이 어떻게 합니까? 과학에서 생명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죽어도 그 사람의 기억만 로봇에다 옮기면 그 기억으로 로봇이 자기 몸을 지배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팔이 없어져도 몸이 없어져도 한 사람의 기억, 맨 처음에는 그것을 존 오셀이라고 해서 그 몸을 카피하려고 했죠. 근데 몸을 카피했는데 다른 사람 생각이면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몽땅을 담아서 카피한 그 사람의 몸에다가 얹히면 그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은 평생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기억. 그런 대화를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으로도 살펴보고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기억이라는 데 관점을 두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기억, 생각, 깨달음 그걸 쫙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의 뜻도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 여러분? 사진 걸어놓고 아살파 말바타 이런 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집에다가 딱 놨어. 거기에 효험이 있어요? 네버 믿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걸 보고 주여 믿사오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까? 네버.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징과 심볼은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상징과 심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드라큘라 영화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달아져? Never. 여러분 이제 좀 기억나시죠? 성경을 보세요.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성경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거의 184회, 생각이라는 단어가 87회,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100여 회, 그래서 1000여 회 정도가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꼭지죠, 사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아침에 테스트를 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얼마나 우리가 종교 행위는 있지만 이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회중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네. 자, 퀴즈. 지난주일 담임사가님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다. 빨리 손 드세요. 지난주 주보 아직 성경책에 꼽아놨으면 지금 빨리 컨닝을 하셔도 기억나지 않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관습, 행동은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 그러니 더군다나 본문 말씀이 뭔지는 더더군다나 기억이 안 나겠지. 오케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두렵죠? 두려워 있어요. 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아침부터 깨어있는 시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은혜를 주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라. 열심히 나오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주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돼. 어떻게 주일날 빠져? 아니, 기억하라. 내가 너를 광야에서 40년간 안고 걸었던 것을 뭘? 기억하라. 감사하잖아요, 기억하니까. 나의 고난의 삶을 주님이 안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40년의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나의 오늘도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일날 로또 샀는데 오늘 됐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로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남은 거죠. 뭘 기억하느냐? 첫째, 로고스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와의 만난 기억이 없으면 기억하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만나서 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과의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죠. 막내.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이죠. 작년인가 부흥회 때 말씀드린 대로 바라크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 삶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인치시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 파워예요. 듀나미스. 말씀을 가진 분들은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그럼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것이 주일학교 요절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 성경 규절을 꼭 주고 성경을 한 주씩, 요즘은 뭐 SNS가 있어서 탁탁 쏴버리지만 눈으로 보고 이러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뭘 했죠? 암송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암송. 또 주일학생들이 암송하고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랬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성경 말씀 계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런 느낌조차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무감각하게 사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 삶의 그저 흐름 속에 반복하는 삶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반복하는 그것 속에서 영성, 기억이 없어지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삶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 삶은 주님 오셨을 때 5가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오늘 그 말씀 첫째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쉬지 않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삶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불같이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만나면 말씀을 나눠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충분히 봤잖아요. 텔레비 드라마로도 보고 뭐 영화로도 보고 다 본 그 세상을 뭐 여기 와서 그걸 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기서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내 이웃 성도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정 변화되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권면하고 마칩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사랑하세요. 미움을 안고 끝까지 불행에 사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 오늘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주님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무릎 꿇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나가실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돼서 다음에 만나면, 길에서라도 만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게요. 저 만나면 사가님 그러지 마시고, 저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한테 그래 주세요. 그럼 제가 영등포 할렐루야 그럴게요. 오케이? 만나고 나서 사가님 살 빠지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사가님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저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저는 아침 눈 뜨면 기억해요. 눈 뜨고 다른 거 오늘 기억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것, 암송하고 있는 것, 어제 묵상한 말씀 중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눈을 뜨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눈을 뜨는 게 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 말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마지막 그 복음서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 영적이면 기록 안 하죠. 기도하고 기도로 주려고 그래요. 기도를 넘어서서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기억하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영적인 기억인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며 깨닫고 기억하고 사는 것임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